일어날 것이요 오늘은 우리에게는 길고를 안하여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같이 영치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슬피 여기지 않아하였고 그를 치러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그는 징벌을 받아 고통을 나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니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 아주 대신으로 갔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공욕을 당하여 들어올 때에도 그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독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팥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공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을 거듭나지만 마땅히 상과받을 내 특성을 통할겠는가 하였으니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 돼서 십자가의 도가 미래는 장에는 어리석고 멸망한 것이 같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깨달음,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면은 십자가를 아픈 부위에다 댄대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아픈 부위에 머리에다가 얹어다든지 배에다가 얹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직에 있으면 십자가를 아픈 부위에다 대겠는가?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하면은 밖에서 밤에요 산에 가서 올라가서 보면 아주 이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인천 시내도 어마어마한 빨간 십자가가 불 켜져 있습니다. 교회는 왜 십자가를 세웠는데 십자가가 왜 빨갈까? 이유를 모르고 그냥 교회는 십자가 있다더라. 교회는 빨감을 상징하다. 그런데요, 대순 진리는 십자가가 빨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교회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교회 가르친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고 하는 소리지. 십자가 과연 나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나 같은 지인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피를 오늘 생각하면서 같이 십자가의 도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사순절 기간에 대해서 내가 오늘 본문을 택해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형틀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나라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아주 국가를 막 위기에 떨어뜨리고 아주 나쁜 사람을 죽이는 죄인의 형틀이다. 왜 하필이면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죄인의 형틀에 돌아가셔야만 했나? 그래서 죄는 그래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불신이 죄고 불법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사람들은 죄의 정의를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교통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이축되지 않아서 나 깜빡이 안 가서 경찰서에 안 갇혀가서 그래서 자유를 누린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많은 죄를 지으면 형사가 잡아가서 결국에는 교도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죄 중에 죄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 큰 죄고 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긴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우상 섬긴 것이다. 그리고 또 우상 섬기뿐 아니라
육신의 저녁대로 온갖 죄를 짓고 소돔과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값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십자가가 상징한 것은 죄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반드시 바로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하나님의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한 그 영혼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너 죽었다. 그래서 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연계시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오상 숭배하고 동성연애하고 음란, 폭행, 악한 행동, 온갖 죄를 진 사람은 사형당했다. 뭐가 사형당했느냐?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을 사형당했다. 그래서 반드시 죄란 것은 성경에서는요, 죄를 지은 영에는 환난과 공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 지금 죄 심판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든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데 피 흘려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리고 고통을 많이 안 받으니까 무관심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이런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심판한다 해도 말이 씨가 안 맥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요. 이 죄값으로 사람이 심판한다니까. 심판이 무엇이냐? 죄값으로 영혼이 죽죠. 죄값으로 바로 악한 영이 들어오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온갖 질병, 환난, 풍파, 성격장애, 언어장애, 세상에 타락하고 악한 행동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예수가 대신 심판받아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가 심판받아서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은 심판이 내 고통, 괴로움, 질병, 저주가 싹 떠나가는 이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데 말이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정말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했어요. 뱀을 여인의 후손이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너 마귀 사탄은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문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놈이 사탄 마귀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로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그는 그가 찔리면 예수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예수가 승하면 우리의 지역이 아니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낫는데 우리는 그를 행하여 우리 지약대로 살았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가 담당하셨다. 담당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비명소리 지르면서 걸어가신 것을 담당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왜 당해야 되는가? 죄의 값을 어마어마하게 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죄의 값을 무서운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제가 축사사역을 치유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30년 동안 수천 명을 다루면서 회개시켜 보니까 심판이요 막 엄청
엄청난 환난, 고통, 질병, 저주를 당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회개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요 어떤 분이 절에 가서 신중단에게 기도해가지고 104개의 시, 난 신중단에 104개의 시 입원해서 알았어. 입원해서 그 부처 태나 속에 어마어마한 신중단의 귀신들이 천신지신 전부 용왕신, 해, 달별, 온갖 북두칠성 만신이 들어와서 있는 거 보면서 그런 죄값으로 여러분 그분과 그분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여기서 월요일날 수요일날 원매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저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아. 본인도 충격받고 뱃속에 그런 영이 있어가지고 그 악한 행동을 그 탱아 보니까요 엄청나게 눈이 시작하고 무섭게 하고 칼 들고 창 들고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보이면서 그런 세력이 들어와 있어서 참 행복이야. 내 딸이 행복하지 못하고 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딸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영적으로 눌려서 산 것 보면은, 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어떤 죄라도요 하나님 법에 죄다 하면 우상 숭배했다면, 여러분 우상 섬겨도요 대충 섬긴 사람하고 열심히 무섭게 섬긴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얘기하지. 어떤 보는 거요, 나 얘기 다 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덜 했는데 다 했다고 하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많이 했어.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직 다 되면 심판이 없어집니다. 심판이 없어요. 죄의 보응이 없어져. 악한 영이 떠나가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해방될 때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공의다.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면서 죄지면 심판받는다. 누가? 내가, 내 자식이, 내 인생에 고난이 온다. 이것을 우리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각 없이 제가요 은혜 받기 전에는 십자가 아무 감각 없어서 그냥 그랬다 하더라. 그냥 감각 없이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회개 안 하고 교회 30년을 다니는데 40년들 예수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환난, 고통, 질병 어마어마한 심판이 왔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는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 심판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그것을 이사야 5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요 이제 우리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으로 돌아가실 때에 오전 9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가지고 오후 12시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은데 머리에다 가시관을 써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갈대로
막대기로 머리를 쑤시니까 머리에 가시가 찔려서 막 피가 쑥쑥 나오죠. 손가락 안에 못을 박아있죠. 온몸에 치찌개만 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은데 한편 강도가 네가 한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조롱합니다. 그런 한편 강도는 나는 진리로서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크도다. 그러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이제 12시가 되니까요. 막 피투성이 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제6시로부터 이제 12시, 난 12시부터 해가 3시간 동안 빛을 가려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피 흘리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없어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그 비명소리 짓고 고통받은데 그걸 볼 수 없어. 여러분, 죄란 것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괴로움, 질병, 저주, 어마어마한 죄가요 영혼만 죽인 것이 아니라 죄값을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환란 풍파 질병. 제가 어느 누구라고 말 않겠는데 작년에 어떤 분을 방문했더니 막 공황장애, 막 혓바닥이 갈려지고 막 피가 혈액암 걸려가지고 막 그런데 이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고 꼬리뼈도 안 좋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많은 목사가 악령이 들었다 하면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니 뭐하고 50년 다니 뭐하거든요. 교회를 30년 이상 다녔는데 어마어마한 악신이 들어서 막 발작한 걸 보면서요. 우리 한국교회는 심판이 무서운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냐.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 죽어가는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것은요, 내가 죄 짓고 끝까지 얘기 안 하면 반드시 영원히 지옥 가게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받다가 내 자식 3, 4대까지 간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십자가는 첫 번째 무엇을 상징하냐? 공이다. 죄는 심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사막사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니까 이 소리 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니까 비명소리 엘리 엘리 나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너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내가 받으면서 율법 요구를 이뤘다 하면서 비명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라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요, 그전에 나는 은혜 받기 전에는 감각 없이 봐서 감각 없이.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옛말인가 나리가요 주도로 가셨나. 이 벌레만 또 다른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나. 예수요 예수요 나의 죄 지시고 그 비명소리 지렸습니까? 나는 그 아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 감격이 없다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예수 사랑을 받았는가? 나는 제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서야 나중에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받을 형벌. 내가 죄짐에 눌려서 고난 당해보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보니까요. 첫 번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 은혜를 눈물을 갚을 게 없어서 늘어도 갚을 게 없어
이 몸반석 주님에서 살 것입니다. 141장의 찬성을 내가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서세요. 십자가에 서서 그 감격이 되어져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는 공의다. 십자가는 심판이다. 반드시 예수 모르고 돈 향락 따라 살다가 우상 따라 살다가 죽어서 비참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들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면 볼 수가 없어서 모시야 내가 애굽 백성의 그 고통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래요. 오늘도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했다 해도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요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 배우고 안 부르다가 안 부르니까 감격스러운데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안 해주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요 회개해야 사랑을 깨닫지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고 병 고치기 원하고 복받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텔스타이. 율법의 요구는 내가 죄값을 지고 운명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십자가는 구원이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가 죽지 않냐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요 짐승이 죽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죄지면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짐승이 머리 위에다 고백하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제사장이 그 목을 찔려서 비명소리 지르면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는 죄값을 바로 짐승이 대신 죽었지만은 신약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냐? 제사입니다. 제사. 내가 얼마만큼 회개했냐?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없음에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대신 죄값을 대신 갚은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돼야 전에 진지가 용서받음으로 시인까지 의롭다함을 인정한다고. 이제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심판이 떠나간 거예요. 심판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지 잘못 가르치면 평생을 비참한 사람.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죄를 많이 짓을수록 많은 나쁜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한히 엄청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깊이 얘기해라. 깊이 얘기해라. 철저히 얘기해라. 뭐든지 얘기해라. 우리 윤수일 집사님이 거의 얘기 다 돼가니까 어마무시한 영이 발적거리고 내가 13분 찍어놓은 거 1편, 2편, 3편까지 있어요, 지금. 근데 아니, 전 안에서 어마어마한 시력이 나오면서, 여러분, 이런 것을요, 사람들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제 지인만큼, 우상 성긴 만큼 그런 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간다고 해봐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나가면서 해방되고 거의 이제 치료가 다 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집안에 우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 딸이 어마어마한 고통받는데 이제 차근차근 좋아해서 곧 안치 단계 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해야 되지. 회개 안 하고 그냥 예수 십자가에서 믿기만 믿어. 믿기만 구원받아. 여러분, 뻥 같은 복음이다. 뻥 같은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요. 구원은 제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 반드시 로마서 3장 25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고백했을 때에 완전한 구원이요. 조금 얘기하고 조금 얘기하고 조금씩은 좋아. 조금이죠. 완전한 치유도요. 우리는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내 죄와 조상의 죄와 모든 무상성긴 죄가 다 해결됐을 때에 생명의 성령이 해방한다. 조금씩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좋아하지 않았다면 아직 조금 남았다. 그래서 내가 될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확실한 구원, 여러분, 에스겔서 40장에도 1천정의 발동, 2천정의 무릎, 3천정의 허리, 4천정을 재니까 넘쳤다. 성령 충만도 그래요. 조금 얘기했으면 조금 좋아져. 그것 가지고 완전한 구원이다. 완전한 성령 충만이다. 완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구원은 모든 죄에서 사함받을 때,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도 모든 죄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기서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것은 모든 죄가 해결됐을 때에 여러분 로마서 8장 생명의 성이 해방되었네. 이 찬송이 불러지가 동시에 귀신도 다 떠나가죠. 병도 떠나가죠.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요 제일 약한 것이 회개는요. 깊이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고 회개하면 싫어해. 회개하면 싫어. 축복 확 된다. 근데 10년 단위도 30년 단위도 비참하게 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망한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비참한 사람 많아요. 교회란 것은 회개운동, 성령운동에서 영혼을 자유케 해야지.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감격을 얻었는가?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제 진대로 우상 승긴 대로 심판하느니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조금 대기하고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엉터리 건너이다. 엉터리 건너. 그래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개운동으로 평양장등교회 회개운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 10장 13절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받으면 나무에 달려 저주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물질의 저주, 자식의 저주를 가져간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 60배, 100배 축복하지 반드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오고 자식의 축복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네 번째는 축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가져갔다. 그러나 회개 안 한 사람은 저주가 안 떠나간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는 십자가는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플 병을 채찍에 맞아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예수님이 가져간데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을 때 성령이 와서 다 치료해줍니다. 어떤 병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고 병들게도 가난하게도 하고 치료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병을 치료한다. 근데 채찍에 맞으면 나온다. 이것만 무조건 암송한다고 해서 낯선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고 해서 낯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왔을 때에 그 사건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이겼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졌으니 세상 심판이 누가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예수가 이겨낸 전쟁이다. 이겨낸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불만 받으면요, 성령이 오면 막 귀신이 발작거리고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떠나가고 성령이 막 치유하잖아요. 성령이 직접 만져서 치유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피에 대해서만 조금 하겠습니다. 피의 정의는 무엇이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가요, 피 3분의 1만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여기 동맥을 잘라서 피가 3분의 1이니까 푹 쓰러지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어디가 있냐? 피에 있대요. 피가 우리 뇌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돌아야 내가 건강하게 살지. 피가 안 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 피가 있는데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피가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가지 누구의 피도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것은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그 죄를 지은 죄를 회개하면 그 즉시 예수의 피가 용서해주고, 용서했던 그가 무엇이냐? 막 불이 오니까 이 속에 죄값을 얻는 악한 영이 막 발작거리고 소리지고 떠나간다면 또 치료해. 하나님 치료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피가 곧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양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수의 피를 머리에 찍어 바르고 예수의 피를 찍어 바르고 500번 하고 죽이려면 500번 하고 회개 하나도 없이 그렇게 1년 반을 했는데 이제 제사 받았다. 이제 해방됐다. 근데 거기 다녔던 사람 내가 딱 축사하니까 귀신이 발작거리고 나와. 하나도 회개도 안 하고 성령도 안 받았어. 그런데 예수의 피가 어떻게 했냐? 요한일서 1장 3절에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녁부불사 우리 죄에 산다고 해서 회개한 사람이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용서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사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요. 회개 안 하면 절대 성령 옵니다. 아니 어떤 분이 막 신정단에 그것을 막 보이고 막 회개하니까 막 104개의 신을 전부 써가지고 막 회개하니까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엄청난 세력이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하면 딱 내 것이야 딱 붙고 있어.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불이 와. 불이 오니까 그 신이 나가면서 행동을 다 하고 나가면서 야 깊이 회개라는 뜻이 여가 있구나. 아직도 내가 완치가 못했다. 성령 충만만 못했다. 아직도 가정의 오한이 떠나가지 않았다면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 그래요. 모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준다고 우리 김전사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다 알고 있어. 근데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모든 죄를 진짜 사는가? 내가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모든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병을 고쳐준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김전희 씨에게, 윤선혜 집사님에게, 홍 목사님에게, 다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회개 안 하면 여러분 무거운 죄짐, 죄역의 짐에 악한 영에 눌려서 평생을 혼역되며 빌빌거리는 배삼룡이 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의 피가 구약의 짐승의 피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신약에는 예수의 피는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줄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탁 떼어지면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딱 부으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는 언약의 피다. 받아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 여기서 그래요. 조금 얘기한 사람은 조금밖에 은혜 못 받아. 온전히 밥을 오늘 너무 맛있게 해서 밥에다가 또 막 우리 또 이용수 목사님 막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또 있어서 그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설교하기가 어려웠어서 설교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많이 먹었을 때 충만하다. 모든 죄가 해결했을 때요 성령 충만이 와요. 모든 귀신이 나가요. 모든 병이 고쳐져요.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성령, 오전에 누가 그래요? 성령 인쳤다고 그래요. 도장 찍었다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 치료의 영이 함께 하신다. 축복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찍어 받는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깊이 회개한 순간에 예수의 피가 용서하고 용서했던 증거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으로 귀신이 쫓아내. 성령으로 병을 고쳐줘. 성령으로 변하게. 나중에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44